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1960년대, 70년대에 그때 한창 프로레슬링이 유행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를 주름 잡던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있지요. 김일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일 선수의 박치기 한 방이면 아무리 강한 선수도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이 김일 선수가 실력이 있으니까 상대방 선수들은 반칙도 하고 흉기를 숨겨서 또 사용해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김일 선수가 밀리고 한참 힘들다가 이제 박치기 한 방 하면 그 어떤 강한 선수도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일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국민들이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흥분하고 통쾌하고 아주 시원하게 그랬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렇게 강력하던 이 김일 선수도 노년에는 박치기의 후유증으로 생긴 뇌 질환으로 한 20년 넘도록 병고를 치르다가 가셨습니다. 한국계 일본인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가라데의 달인 최배달이라고도 부르는데 최영의 씨가 있습니다. 이 최영의 씨는 당대 최고의 격투기 선수들과 겨루어서 이겼고, 심지어 맨손으로 60마리 황소와 맞서서 무려 47마리의 황소의 뿔을 쳐서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인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72세에 폐암으로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질병 앞에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 언제까지나 강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이 강함이 언제까지 가겠지 하지만 언제까지 가지 않아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날아가는 새도 그야말로 떨어뜨릴 것 같지만, 권력을 잃어버리고 나면 날아가는 새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날아가다가 똥을 싸면 맞아야 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네덜란드 화가가 있지요. 반 고흐라는 유명한 이 화가는 젊은 날에 한때는 광산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흐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유리를 메고 계단을 올라가는 광산 인부를 보게 됐는데, 그 광산 인부의 작업복 등짝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파손주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물론 유리를 조심하라는 그런 문구였지만 한때 신학을 공부했던 이 반고흐의 고흐는 그 글귀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자존감은 낮으면서 자존심만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굉장히 센 척을 하고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약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 그러나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유리처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일 뿐이고 부족하기가 연약하기가 이를 데 없는 존재들이에요.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그저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한 그 작은 바이러스만 하나 들어와도 우리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예요. 참 연약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는 것 자체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게 만드셨는데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는데도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약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더 교만했겠어요.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냐? 안 됩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한계가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연약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살다가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부족함이, 한계가 느껴지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고 사람에 따라서 연약함을 주시고 각각 다양한 연약함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10,000명의 고아를 600만 달러의 비용으로 양육했다고 알려지는데, 그리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많은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70년 동안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친구 되심을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를 돕기 위해서 물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한계를 느끼고 늘 연약함을 느끼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무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한 번도 그 많은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었다. 그는 물질적인 이 연약함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예요.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걸 인정 잘 하지 않아요. 뭐 조금 가지면, 뭐 좀 되면, 뭐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보지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디서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지요.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온전한 도우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연약함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모든 한계와 모든 연약함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에 대한 연약함, 물질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심적인 연약함 등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을 이 말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도우시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려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굶지 않았지요. 그런데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네, 고기는 왜 안 주냐고 불평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직접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는 통로예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은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현재 내게 도움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 에이, 내가 뭐 저런 사람한테 언제든지 내가 도움받을 일이 있겠어?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언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 중에 누구를 통해서 돕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계속 도우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신앙적인 도움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이.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가엾게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성도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지 할 일을 못하고 잘못이 있고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필요한 것이 있어도 부모님께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많고, 기회만 있으면 죄질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 자격이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도 잘 몰라.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여러분,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때, 적절한 시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도와주십니다. 눈치 없이 아무 때나 와서 아무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야 할지, 그래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언제 도와줘야 가장 좋을지, 또 어떻게 도와주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타이밍.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줘야 감사하지, 쓸데없을 때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별로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지금쯤 하나님께서 딱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 생각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생각하시죠. 어느 때가 가장 좋을까?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때지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다고요. 내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때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때가 있고, 동시에 맞으면 좋은데 이 시기가 차이 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도와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시간이 지나.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누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바로 그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은혜, 그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보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 성막 안에 속죄소와 관련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 그래서 시은소라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소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이 보좌는 속죄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고 하나님 앞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누구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가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야 합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가야 되고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지금 저의 건강을 아시지요. 지금 우리 집의 형편을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못 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말이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가라 하시지 않고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직분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가지고 있는 직분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그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사는 꼬라지를 보면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 예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내 이름을 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갖고는 안 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줬어요. 양이나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힘듦, 심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어보셨어요. 슬픔도 당해보시고 외로움, 배신감, 낙심, 절망, 두려움 다 체험해보셨어요. 사탄의 유혹도 당해보시고 시험도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연약함으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해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해요? 그런데 알고만 있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호라비 심정은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정은 인간으로 살아보신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가장 잘 알고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내가 뭐 십자가도 다 질 거 졌고 이제 할 거 없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역할?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하나님,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다 내려갔을 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 그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저 사람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저 사람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넘도록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주시진 않아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지식도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나의 지위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나의 체면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멀지 않아 온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한계를 극복해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